우리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8장 16절부터 끝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 끝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 본문에서 바울이 추천한 사람들 그리고 디도와 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2주 동안 고린도후서를 잠시 멈췄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헌금 전달을 위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앞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헌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멈춰졌던 일들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시작하자는 그런 말들도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헌금 그 모아진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추천하는데 그 추천한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디도의 이름만 밝히고 있어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디도만 지금 이름을 밝히고 있고 다른 두 사람은 그냥 형제라고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이 세 사람 모두는 또 놀라운 것이 뭐냐면 회계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이 세 사람들은 회계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회자들이 무슨 돈을 안다고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안다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헌금을 사용하는 일은 그냥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헌금을 사용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신앙의 눈으로 그냥 사람의 눈이 아니라 그래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지금 사도 바울이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디도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먼저 봅시다. 디도는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디도의 특징은 뭐냐면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함. 여기서 간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지런하다라는 뜻입니다. 부지런하다. 또한 간절하다, 부지런하다는 말은 가만히 앉아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맞죠? 가만히 앉아있는 성격이 아니라 미리 어려움을 찾아가지고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미리 그 어려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를 찾아가서 그 어려움을 알고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디도가.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그는 고린도 교회에 필요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필요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디도는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내용에서 보았지만 사도 바울과 지금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틀어졌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상한 말을 퍼뜨림을 통해 가지고 지금 틀어진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디도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보통 별난 그런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주 별난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모두 다 잘난 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에, 신전 다닐 때에 제가 아는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은 바로 이제 그 신대원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교수였습니다. 교수. 부산 해양대학교 교수였어요. 교수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오셔서 이제 목회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분도 교수면요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맞죠? 박사입니다. 박사. 그런데 그분이 사역하는 교회는 정말 별난, 그분이 그때 청소년부를 담당하셔서 그때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교회 교사들 너무나 똑똑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별난 사람들. 왜냐하면 그 교사들 직업이 뭐 학교 교사는 저리 가라고 기자, 그리고 뭐 아주 그런 우리가 말만 해도 아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청소년부 설교를 하고 내려오시면 교사회에서 교사 모임에서 무엇을 지적을 하냐면, 전사님 오늘 설교하실 때에 특히 기자들이 골치 아파요. 기자들이 너무 골치 아프다 하더라고요. 그 전사님 오늘 설교하실 때에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었었고요. 뭐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 너무 피곤하다는, 너무 피곤. 우리 교회 청소년 교사들은 천사예요. 우리 교회 교육부서 교사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백지와 같이 그리면 그리는 대로 아주. 근데 그 교회에 그 교사들 너무나 별난 교사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그 전산 설교하시면 그 딱 문법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그걸 딱 보고 있고 체크하고, 그러니까 설교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이분이 못 배운 것도 아니고 부산 해양대학교 교수까지 하신 분인데 막 그러시고 하니까. 근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통 별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보통 별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잘난 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설득해서 바울을 사모하게 했다는 것, 사도 바울을 사모하게 했다는 것은요, 정말 디도라는 사람이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통찰력을 가졌고 많이 애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중요성. 자, 만약 이 교회가 죽어버리거나 이 교회가 사라진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죽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교회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면, 정말 이 교회가 진리에서 떠난다면 이 고린도 전체가 다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변하고 만다는 것을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도 적임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진짜 적임자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했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디도는 적임자가 될 수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디도는요 적임자가 결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 디도는 이방인이었어요. 이 디도는 이방인이었고 디도는 그래서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라는 사람이 이방인이고 할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고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그 이유로 정말 그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동물원의 원숭이를 바라보듯이 그런 취급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디도였어요. 디도.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추천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에 디도를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적임자가 될 수도 없는 그런 사람 디도를 사도 바울은 추천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단합을 위해서는요, 그런 모든 인간적인 편견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정말 사도 바울은 생애 마지막 지금 전쟁을 치르듯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또 사도 바울과 또 디도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또 한 형제를 이 디도 말고 또 한 형제를 추천했는데 그는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볼까요? 18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아멘. 여기에 왜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모르는 사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뭐예요? 결코 다시 말하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유명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은 자라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은 자. 그리스도인은요, 공인으로 모두가 평가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공인으로서 모두가 평가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말없이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은 정말 말만 번드르게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돈을 너무나 밝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을 편애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팔랑귀다. 귀가 너무 얇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뭐예요?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공적 평가가 이미 내려졌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공적 평가가 미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벌써 이 은혜로운 일, 즉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에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한 사도 바울은 이제 세 번째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바울이 추천한 이 세 번째 인물도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름이 없는데 이건 또 유명한 사람이 아닌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바울은요, 그의 간절함이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라고 말합니다. 간절함이 여러 차례 확인한 바가 있다. 사람을 추천하는데 적당히 믿고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때요? 겪어보고 나서 틀림없을 때에 추천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라는 이 말은요, 여러 차례 경험해 본 결과 이 사람은 간절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간절하더라. 다시 말해서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갖고 직접 자기 발로 뛰면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에 문제가 있죠.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이라면 대다수 어떤 문제를 지적합니까? 책상에 앉아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한다.
책상에 앉아서 다 해결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게는요, 일을 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일을 시켜서는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시키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시킨 일만 하고 시키지 않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다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자기가 물어봅니다. 자기가.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이 형제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로, 다시 말해서 이들은 누구냐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들 목회자를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소중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런 소중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사람을 세워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일을 지금 자신의 최후의 임무로 생각한 이 사도 바울은요, 어느 순간에도 지금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어느 순간에도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 일이 단지 어려운 한 사람을 돕는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일어서는 것. 그것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싫어하는 일을 마음껏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접근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요, 항상 자기만을 위해 살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눈을 떠서 남을 도우려고 할 때에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사탄은요, 이미 고린도 교회 관계를 악화시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반대파들을 불러들였잖아요. 유대교파, 유대교에 있는 그 사람들 불러들였잖아요. 끌어들여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을 막 퍼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추진했던 헌금도 우리가 앞에 본문에 보면 1년 넘게 중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 본문에서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쭉 자랑하면서 얘기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했는데 너희들이 처음에 쭉 가다가 바로 멈춰져 가지고 1년이라는 기간이 멈춰져 있다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정말 이들은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을 갖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일이 또 만약에 잘못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와중에서 이 일이 잘못 처리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반대파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게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잘 해결돼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걷어서 가져온 이 헌금을 받는 것, 이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도움을 받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 거.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정말 이방인의 도움을 어떻게 이들이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디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름 없는 두 형제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는 이 과정에서도 정말 이들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도움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기약의 헌금에서 간 것을 그들이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되 그들을 무시한다면 얼마나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회방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설사 여러분 보십시오. 또 이런 경우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게 그 헌금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받았다고 치는데 칩시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 외에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방인 교회의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그리스도 유대인들을 그들을 또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은 또 나가게 또 심해지게 되면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은 적이 있는데 결국 로마 군인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이 헌금은 사도 바울에게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가지고 가는 거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도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유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기쁨을 위해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끼는 형제들은요 그에게 이 일을 중단할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 일을 중단할 것을 간절히 요청했으나 그 뜻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 일을 고집하는 것은요 이렇게 해서라도 바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베드로와 교회가 어려울 때에 서로 돕겠다. 베드로와 진짜 교회가 서로 어려울 때에 서로 돕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에 절대로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마귀는 분명히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쪽은 사도 바울 쪽은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마귀는 어두운 데서 숨어서 지금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마귀가 해방할 거리를 찾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나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을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해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 같이 먼저 늘 기도로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먼저 그 방해의 세력을 갖다가 차단시켜 버려야 됩니다. 무엇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우리가 먼저 기도함을 통하여 가지고 사단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도록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잘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디도와 이름이 안 나와 있는 이 두 명의 형제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들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함.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 갖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함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말하기 전에 미리 찾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디도라는 인물을 바라봤을 때에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디도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무슨 눈으로 보는 것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모든 형편들을 둘러볼 때에 구제와 봉사 그리고 다른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요, 영혼 구원과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득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구제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DNA는 그 사람의 상대방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대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뒤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비판거리를 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한 것이고 큰 실수를 막는 지혜로운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관운하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 나가야 될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정관운하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일을 우리가 실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세상적인 시선과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계산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계산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항상 사단 마귀는 늘 방해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서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모든 사단의 길목을 막아버리고 오직 그 귀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정관운하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